34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노트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듣는 시간, 묵상의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기 노트 하단에 있는 비전신앙,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치자면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번제입니까? 오늘날 많은 액수의 11조를 드리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나 11조가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라시는 거지요. 그 예로 부자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순한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즉 우리를 들여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새기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백석대학교의 이우재 교수님을 통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요한계시록과 다른 성경 65권이 맥을 같이 하는 주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기독론입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풀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66권 성경 중에 65권과 요한계시록이 같은 맥을 하는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의 본문은 그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자라는 단어로 시작하시는지요?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잘 풀어 말씀해 주셨으니 혹시 놓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나누자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안과 밖으로 글이 쓰여 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습니다. 이에 힘 있는 한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책을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라고 외칩니다. 3절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아무도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었다고. 그 사실을 바라본 요한은 크게 울었고 그때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 7 봉인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라고요. 그때 보좌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8절이 말하는 그러자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받아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나요? 어린 양이 책을 받아들였을 때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아멘. 어린 양께서 책을 받자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지요. 엎드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9절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양, 이 책을 받으신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책을 받은 어린 양에게요. 이후 요한의 시선이 확장됩니다.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아멘.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을 바라보던 요한의 시선이 확장되어집니다. 보좌 및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다고 하죠.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저처럼 가라앉은 목소리가 아니라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요. 누구에게 이 외침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책을 받은 어린 양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소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검은 고와 금대접을 든 내 생물과 장로들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큰 외침으로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압도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요한은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수많은 천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그 압도적인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 가운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이 들립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외치는 소리. 성경 65권과 요한계시록이 같은 주제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책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에서는 말하길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종족도 언어도 국가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신의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고 또한 피값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드린 사람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된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땅에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도 열 수 없는 책,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노래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죽음을 통해 승리란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게 하신 능력의 주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부터 13절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아니 하나님과 동일한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곧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증거하시나요? 아니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증거하시나요? 아닙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를 시작으로 그들을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그뿐입니까? 13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외쳐 찬양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심지어 천상의 존재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더욱 명확히 바라보시고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비전신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순종을 드리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들었다면, 뒤에 말씀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하십니다. 세계 만민을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 앞에 나의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순종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